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도대체 심판은 누가 행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누가 행하는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셨다시피 인자의 때는 마지막 인자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7장 26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때에 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롯의 때와 같다 할 때에 창세기 19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예, 그래서요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19장에서는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예, 그러면 롯이 만난 이 두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18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그래서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러면은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고 2절에서는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의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인데 다른 말로 사람 셋이에요.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2절에 봤더니 사람 셋으로 등장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를 만났을 때의 행동, 반응,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롯이 두 천사를 만났을 때의 반응,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비교하셔서 읽어보시고 롯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 아브라함보다. 만약에 더 나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더 나은 점이 있었을까? 이거를 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사람 셋이 1절에는 여호와가 등장했는데 2절에서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 아랫절에 내려가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사라를 축복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5절 창세기 18장 15절 읽어봅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그래서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죠. 네. 몇 사람이? 세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일단 창세기 18장에서는 여호와를 포함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에 몇 명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누가?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절 그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사람들 총 셋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셋이 근데 여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같이 등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그죠? 대화하고 두 사람이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을 창세기 19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두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내려가셔서 실사를 확인하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요, 그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보시고 실사 확인하시고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실사 확인. 반드시 실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내게 들렸던 그 죄악이 간영하고 그 악함이 가득한 그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사람이 소돔으로 먼저 가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 셋은 바로 천사인데 오늘날은 누가 천사일까요? 여러분이 천사를 알아야 천사 만났을 때에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천사를 영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넘버도 요렇게 천사. 요 번호 달고 다니기를 원해요. 뭐라고요? 천사. 천사. 그렇게 한다고 천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래서요 맏아들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가시느냐 하면은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그래서요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원어 성경에 가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사이시고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있어요. 부리는 영 가봅시다. 부리는 어떻게 부리는지 레투르기오스 기코스 레이트로기코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보면 뭡니까? 봉사를 위한 공적으로 일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리는 거 아닙니다. 예, 모든 천사들은 봉사를 위한 푸뉴마들로서 자 모든 천사들은 공적으로 일하는 자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자 천사들은 뭘 하는 자들이다? 동적으로 일하는 자. 영적으로 일하는 자들인데 봉사하는 자들인데 섬기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오늘날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먼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래서 천사 단수로 나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 예. 천사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통틀어서 섬기는 자들.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천사, 롯이 만났던 천사,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공사. 섬기는 자들, 섬기는 자들. 사람인데 천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천사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천사들 만나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나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베푸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 복음.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외치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먼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외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에 자, 창세기 이제 한글로 가셔서 창세기 19장 갑니다.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도 천사금에 이르니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단어 바꿔도 되죠?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예, 전자 조금 더 내려갑니다. 자,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4절부터. 예, 미안합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가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롯의 집에 사람들이, 동네 그 소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저녁에 롯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은 저기 소돔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만 보였죠. 천사로 보였습니까? 사람으로만 보였습니까? 사람으로. 그 다음에 롯은요. 내 주여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셔서 유하라 그랬죠. 그래서 롯이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과 소돔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본 그 눈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왜 상관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 5절 상관하리라 원어로 갑니다. 뭘 어떻게 상관하는지 봅시다. 상관하리라. 자, 야다. 히브리어로 야나인데 뭡니까? 야다, 알다, 관찰, 표시, 주의, 형벌, 깨달음, 가르침, 인정하다인데 이 야다는 신약에 가서 보시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되는데 동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안다? 동침하다의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소돔의 사람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롯의 집에 온 원래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이르렀죠. 그 다음에 롯의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 내용이가 있었었죠. 그러면은 이
소돔 고모라에 찾아온 이 두 사람 천사들을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과 동침하겠다요. 야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 가보십시다. 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자, 롯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랬을 때에 이런 악을 그들을 상관하리라. 내가 그들을 야다 동침하겠다 했더니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합니다. 그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두 천사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롯도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알아보고 우리 집에 유하소서 그래서 초대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냥 사람으로만 왔던 거예요. 천사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오늘은 누가 심판하는가 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심판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보았더니 두 천사가 가서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십니다. 무엇으로? 불과 유황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쏟아졌다고 하니까 어떤 걸로만 생각해요? 오늘날 불과 유황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불과 유황? 가사지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사지구?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을 하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과연 이 불이 뭐고 유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은혜로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천사들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는 불이 되고 유황이 되어서 심판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천사들이 누구냐?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은 복음을 가졌어요. 어떤 복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자꾸 심판했더니 기준을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죠.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처 다부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가야만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용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하다못해 운전석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앉으면
왼쪽이 있습니까? 오른쪽이 있습니까? 왼쪽. 왼쪽 편에 운전석이 있죠. 또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무조건 운전석은 왼쪽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듯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해서 심판을 기준을 안 잡으면 이 나라에는 적용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이 무엇이냐? 선행과냐 영생과냐 결론. 너는 악한 자냐 선한 자냐?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고 하나님과 네가 함께 하느냐 아니 하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악인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심판은 누가 하는가 할 때에 시편 50편 6절 갑니다.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예, 한 번 더 읽으십시다. 하늘에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예, 하늘이 그 공의 뭡니까? 의로운 것, 옳은 것을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사무엘상 3상 2장 10절 사무엘상 3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그러면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가장 이제 대조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반대로 예, 심판을 면한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 그럼 두 종류죠. 자, 하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는데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딸랑 하나입니까? 여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왕은 딸랑 하나입니까?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왕들이 있지. 왕. 그렇죠. 왕 같은 그래서 기름 부음은 왕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 왕, 왕들.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었죠.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심판을 행하시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높이시고. 불을 높이시겠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군지 알아보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에다가 너희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오직 나는 용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기름 부음 받았죠? 네. 용수군이 왜 의기를 찾아? 아직 기름 부음 받은 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일단 원칙은 그래. 원칙은 오직 용수군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너희 같은 백성. 자, 그 다음에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실제 삶에 있어서 너무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현실감 가지라고 해준 거예요. 욥기서 8장 3절. 욥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면은 어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공의롭게, 전능자로서 공의롭게 옳고 의롭게 하시겠다는, 절대로 심판을 굳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읽어봅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이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 이 본문은 참 많이 알죠.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던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로 어디에다가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여러분? 사업장. 사업장에 가게 문 열었을 때, 아니면 큰 회사 차렸을 때에도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타향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시작이 미약했다고 하는 겁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상태가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을 어떻게?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하면 창대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여러분은 창대케 될까요?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비는 게 창대해야죠였대요. 근데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사업장에 쓰여지고 세상의 해석으로 끝나버렸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 이제 창대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여서 미약합니까? 미약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들로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편 7절을 갑니다. 7절. 예.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신성이시요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아있다. 어디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갑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동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은혜가 되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불과 유황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심판이죠. 그래서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푸뉴마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한쪽에서는 더러움을 씻어주시는데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오늘날 그러면 구원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떨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떨 때 천사가 임하고 내가 천사를 만났고 내가 어떨 때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심판이 여러분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갈까요 여러분? 환란 때 구원이 임하고 또 심판이 임하고 복음을 들을 때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천사들이 전하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유 저 사람은요 틀렸어요. 근데 뭐 말씀은 맞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들. 여러분은 천사들이 보여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사야 11장 1절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럴 때 이렇게 할 때에 심판할 이때에 한편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이제 더 읽어봅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언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 그때 또 그것은 여호와의 신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 무엇이 어떻게 함께 된다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화해 평화 민화를 그리거나 뭐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림 화가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 내지는 천국을 희화화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화가라 생각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리는 어떻게 그릴 거고 어린 양은 어떻게 그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어린 양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리는 누굴까요? 그럼 이리가 그렇죠. 사탄 마귀와도 같이 그런 사탄 마귀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이리와 같은 짓으로 살았는데 깨달아야 은혜가 임해야만이 구원과 은혜가 임해야 심판을 면하는 거죠.
어떤 상태로? 어린 양의 상태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표범이 어린 염소 그러면 어린 양 어린 염소가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면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게 다 존재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왕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었으면 이 내용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몇 절을? 자, 10절,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몰라봤기 때문에 에? 여호와 하나님 두 사람이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알아보았던 아브라함, 사라. 근데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몰라. 돈만 나라. 그래서 여러분, 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1번 천사 주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요. 아이고 꼭 말씀 알아야 되느냐고. 그냥 나 무조건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갈 건데 뭘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여러분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자 신약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을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어떻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말씀. 그렇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종류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계시록 18장 20절 갑니다.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자,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들어가면 하늘과
하늘 안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란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사탄과 사단에게 속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울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는 그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계시록 20장 4절 갑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자,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이 보좌라고 그림이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보좌라고 합시다. 보좌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위엄을 가지시고 딱 앉아 계신 요거 한 개만 생각했죠. 그랬는데 계시록에 왔더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럼 보좌가 이 의자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 앉아 있는 존재가 중요한 겁니까? 존재가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과 같은 어떤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럼 이 보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죠. 네. 그 계시록의 마지막 때 갔더니 심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들들 참. 그래요. 보좌에 앉은 자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천사들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읽읍시다. 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목숨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들은 누구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까지에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 중이다? 둘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되었다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음을 깨달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현실로 잘 안 느껴질 거예요. 현실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갑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그럼 우리 주님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죠. 누가 앉습니까? 이기는 자들. 무엇에 이기는 자들? 여러분, 계시록은요,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여기 3장 21절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니카오, 영어로 나이키 승리하고 한 그들에게는 어디에 함께하여 주리라? 보좌에 앉아서 뭘 할까요?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마치고
20장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마무리되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인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5장 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형제에게 복음 한 줄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선을 행한 것으로서 선한 행위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